지난주부터 136편 보고 있는데요. 오늘 한 번 더 136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영어로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한글로, 또 우리 자녀들은 영어로 23절 말씀 같이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한 절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제가 이제 설교하는 내용들이요. 스크린에 그 영어 서브타이틀, 그 자막이 이렇게 나오니까는 같이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화면에 나오고요. 이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 인도자와 참석자들이 함께 부르는 찬양시입니다. 이 136편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시인은 창세로부터 이스라엘 역사에 이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절에서 10절까지 보았고, 오늘은 나머지 말씀 보게 될 텐데, 그 나머지 말씀들 중에서도 한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 한 번 더 보십시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여러분 지금 시인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비천하다라는 원어의 뜻에는 낮다, 그 다음에 공고하다, 억압당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가장 낮은 상태에 있을 때고, 공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고, 애국 사람들로부터 억울하게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도 어느 누구도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 갖지 않고 그들의 비천한 삶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긴 누가 노예들의 삶을 기억하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필요들이 있는지 누가 관심 갖고 또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천한 삶의 모습을 기억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시인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하나님은 이 비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고통 중에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장에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었을 때 노예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애굽의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가 되어서 힘든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들의 삶이 점점 더 이렇게 어려워지게 되자 결국 그들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그들의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해 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가 부르짖을 때, 성도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무도 듣지 않는, 그냥 허공을 향해서 외치는, 없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는 분임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은 그럼에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백성들을 많이 도와주는,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참 귀하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고넬료에게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한 내용이요, 어느 누구도 모르고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지만은 하나님만은 고넬료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넬료만 그럴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필요해서 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다른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그 기도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기도, 내 부르짖음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을 기억만 하셨나요? 아니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을 기억하셨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나요? 그들을 돌보셨다. 여러분, 여기 돌보다라는 이 단어, 이 원어의 뜻에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visit, 방문하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자세히 살펴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본다의 의미는요, 누군가의 집을 방문해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펴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천한 삶을
나몰라라 하지 않았음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의 아픔, 자기 백성의 고통과 눈물을 보시는 분이고, 때가 되었을 때 그 백성을 찾아와서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런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 번은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때 나인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나옵니다. 죽은 사람은 누구였는가 하면은 한 어머니의 독자였다. 한 어머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요, 과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홀로 된 여인에게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이 어머니에게, 이 여인에게 이 아들은 아마 세상 전부였겠죠. 그리고 유일한 희망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홀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힘든 삶을 버티고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요, 불효자에게도 먼저 죽은 겁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아무도 그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만은요, 그 어머니, 그 여인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홀로 되었고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셨기에 이 죽었던 아들을요, 다시 살리십니다. 사람들은 장사 지내러 나왔는데 예수님은 이 아이를 다시금 살리셔서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주게 됩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요, 이 놀라운 일을 보고 하나같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7장.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그 다음 말씀.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 돌보셨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스케토마이라는 단어인데 구약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방문하다, 자세히 살피다. 근데 자세히 살피는 게 굉장히 더 강조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 중에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나몰라라 외면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비집트,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나에게 필요한 것, 내 마음의 상처가 어떤 것인가를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사역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프레드릭 놀란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 북아프리카 기독교를 탄압하는 정부가 세워져서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군인들로부터 쫓겨서 이리저리 많은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이렇게 쫓기는 중에 어디 숨을 만한 곳이요? 마땅치 않습니다.
군인들은 막 이렇게 쫓아오고, 근데 보니까는 길 한쪽에 작은 동굴이 있습니다. 딱히 다른 곳으로 피할 곳이 없어가지고 이 놀란 선교사가 작은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숨 죽이면서 기다립니다. 만약에 군인들이 지나가다가 이 동굴로 들어오면은 꼼짝없이 본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 작은 동굴 안에서 놀란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나를 통해서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자요, 갑자기 한 마리의 거미가 나와가지고 그 동굴 입구를 이렇게 거미줄을 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그 동굴, 작은 동굴 입구가 거미줄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를 잡기 위해 쫓아왔던 군인들은 그 동굴 앞을 지나가게 될 때 그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무성하게 쳐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그 동굴 안에는 아무도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동굴을 그냥 지나쳐갑니다. 나중에 프레드릭 놀란 선교사가 동굴에서 나와가지고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미줄도 벽이 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벽도 거미줄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본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본인을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너무 공고한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어느 누구도 나를 주목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고,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내 눈물, 내 마음의 쓴뿌리를 보듬어 주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도요, 그 하나님의 이러한 손길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에도 내 기도, 우리 가정의 기도 기억해 주셨고, 우리 가정에 필요한 부분들을 돌보아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중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